예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폈듯이 동방박사들은 꿈속에서 그 헤롯 왕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자리, 그 소식을 알리지를 말고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꿈속에서 받아서 다른 길로 돌아서 이제 고국 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로 전구절,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그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나고 나서 오늘 말씀 보시니까 이제 16절에 보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헤롯 왕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함, 그러니까 나 말고 왕이 있다라고 하는,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이 불안함이 극에 달해서 미친 짓을 드디어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그 베들레헴과 그 베들레헴 가까운 지경 안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 2살 아래로는 다 싹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다행히 그 요셉이 꿈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명령을 받고 곧바로 아기와 마리아와 함께 고국을 떠나 애굽으로 피난 길을 그 이미 이전에 떠나셨기 때문에 이 비극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아켈레오 헤롯은 이제 성입니다. 라스트 네임이고 그 아켈레오 헤롯 왕이 되었을 때에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정착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그 아기 태어나시고 나서 있었던 어떤 사건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13절에서 23절까지 짧은 구절들 속에서 구약 성경의 인용 구절이 3개씩이나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갑자기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떤 인과관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언되었던 것들이 지금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용 구절이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15절에 그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했을 때에 여러분 주석 성경 가지고 계시면 애굽이라고 하는 그 표시 앞에 단어 앞에 니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니은을 살펴보시면 호세아 11장 1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호세아 11장 1절을 찾아보시면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것이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 지금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는 여기서의 내 아들은 그 문맥상에서 원문 문맥상에서의 여기서의 내 아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지금 아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이냐면 애굽에서 탈출은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는 도착은 했지만 주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은 실패한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주의 말씀 가운데 그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르는 것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해서 결국에는 바벨론까지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실패했던 옛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으로서 다시금 애굽에서 나오셔서 예언의 말씀대로 이젠 참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그 구원의 길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아담이시잖아요.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져서 그 죄로 인하여 인류 가운데 그 죽음이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졌던 그 모든 것들을 그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이스라엘은 죄 많은 이스라엘이지만 이젠 참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애굽에 들어가셔서 피난하셨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시게 되셨죠. 자, 두 번째 인용 구절이 있습니다.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장 18절의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 디귿 18절 라마라고 한 단어 앞에 디귿이 있는데 그 살펴보면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이 예레미야서 31장의 이 원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문맥은 어떤 의미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라헬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이 과거의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조상 그 라헬, 바로 어머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오늘날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이 사도 마태께서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고요, 우리 보통 찬송 부를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리고 세상이 평온하였도다, 아니면은 하늘의 평화가 임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찬송 캐롤할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 고요하고 평온한 사건이 아니라 세상의 폭력과 권력의 저항 가운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예견되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당시에 원문의 그 문맥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이지만, 결국 그 예언조차도 이 땅 가운데 처음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서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폭력의 환경, 이 헤롯의 폭력의 환경에서 태어나셨다. 이런 폭력과 고난과 눈물로 이 땅을 품기 위해서
그 가운데 있어서도 다시금 인류를 품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인용된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3절입니다.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성경의 이제 주석을 보시게 되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좀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읽은 말씀 2장 말씀을 잠깐 표시를 해두시고요. 함께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두 개를 좀 비교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 다시 그 마태복음 2장 23절로 오셔서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보시면 나사렛이란 동네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사렛이란 사람, 나사렛에서 난 사람,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없는데 왜 이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 히브리어의 원문을 이해하지를 못해서 지금 이런 간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그 한 가지,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한다. 여기서 이 가지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네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의 발음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때 당시에 아람어를 쓰고 있었던 예수님 시대에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의 이름이 바로 이 가지라고 하는 네체르의 단어와 발음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사렛 뭐 이 정도로 발음하겠지만 그 히브리인들의 그때 당시에 썼던 발음으로는 가지라고 하는 네체르와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의 발음이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가지에서 난 자, 이것을 네체르에서 난 자, 이것을 나사렛에서 난 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발음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마태복음 2장 23절로 돌아와 볼까요? 2장 23절로 돌아오시면 거기에 보시게 되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을 원문으로 표현하면 네체르에서 난 자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사렛에서 난 사람이라, 가지에서 난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가지에서 난 자라고 칭함을 받기 위해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2장 23절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절에 있는 이 말씀이 선지자들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23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서 11장을 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원문으로 보면은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사야 말고 다른 선지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이 뜻이거든요. 지금 여기 한국말로는 그냥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왜 선지자들이라고 했냐면 이사야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있어서 어떤 가지, 싹, 줄기 이런 표현을 다른 선지자들도 사용을 하셨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만 선지자가만 사용을 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스가랴 선지자라든지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에 대한, 그래서 이 가지, 싹, 줄기 이런 표현은 메시아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던 선지자들이 이사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선지자들도 썼기 때문에 바로 나사렛 그 가지에서 난 자, 이 말을 한 명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말했던 것으로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에서 난 자라고 줄기에서 난 자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사셨다. 자, 이 말씀 그것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구약 성경과 연관해서 지금 오늘날 본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좋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할렘 같은 곳이었어요. 너무나 가난하고 천한 동네여서 구약 성경 곧 이 지금 이 예언하신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멸시받는 하찮은 그리고 좀 이렇게 소외된 자들의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또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생각하기는 납득이 되는 방식으로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통 기대를 합니다만 결코 주님의 뜻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왜 도망을 갑니까?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두 번째는 이 땅을 다스릴 왕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 왕을 죽이려고 합니까? 어떻게 학살이 일어납니까? 이 땅 가운데 구원자가 왔는데 그 구원자가 왜 변두리 할렘 같은 이 변두리 동네 가운데 가난한 곳에 정착을 하고 삽니까?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평안함이라든지 성공적인 것에 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혼란스럽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한참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처럼 보이는 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 말입니다. 이걸 읽을 때 사실 이 마태복음을 썼던 사도 마태께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아가 오신 것은 과거에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것을 이룬 것이다 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실 때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길은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마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참된 메시아의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낮고 낮은 땅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의 삶으로서 가장 어린 나이 때에 그 태어나면서부터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예언은 애굽을 다시 지나온 실패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참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 울음과 고난 핍박 속에서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멸시받는 나사렛 사람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결코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모두 다 주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것을 주님의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고 주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결국 구원함을 얻게 되어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계획은 태초 전부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그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이 땅을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먼저 택하시고 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또한 예배케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셨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오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